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와서 흙먼지 묻은 발로 음식을 먹고 있던 이 제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이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이미 손도 씻었고 발도 씻었기 때문에 흙먼지 묻은 발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이미 씻어서 깨끗한 발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올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혹은 음식 먹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의 발을 씻고 또 두 번째 제자의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을 씻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든 제자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한 방에 모여 있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는 순서가 되었을 때 스승인 예수님이 내 발 씻기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 발 씻지 마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자기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발을 내맡겼던 것일까? 어제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발을 이미 씻어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다시 씻을 수 있는데 다시 씻든 처음 씻든 발을 씻는 일은 하인이나 종들이 하는 일이고 종이나 하인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씻어야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을 씻는 상대방을 최고로 존경할 때 혹은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으로 굴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고 주인이 하인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집을 방문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어서 씻어준 것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맞지 않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일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고 그랬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 이런 도지사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위를 나누어서 맡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선호하는 지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각자가 원하는 지위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발을 씻는 행동,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그만두시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발 씻는 것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제자들을 높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지위를, 내가 원하는 자리를 다른 제자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까지만 말한 것이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도록 내 발을 내맡기는 그런 무례한 인간은 아닙니다 하는 의사표현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가정에서의 관계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 지금 어떤 처지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결국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뜻,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형편만 이야기하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물론 힘들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선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것만 먼저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것이죠.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